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의 맹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들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에 의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점점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쯤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역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의 이 부활, 예수님 안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점점 더해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데,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그 수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대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을 잡아서 가두게 되고, 이 사도들에게 너희가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침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너희가 질문하는 것이라면, 너희가 이스라엘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서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이름의 권세로 그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는 권세의 이름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장 12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어떤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준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는 내게 있는 그 이름이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인 것을 놀랍게 깨닫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사도들을 신문했던 관리와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저 갈릴리의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또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이게 정말 이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성령에 충만하면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성령이 충만하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돼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름은 오직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버렸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중한 그러한 모퉁이 돌로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세우게 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들 앞에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이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꼼짝 못할 증거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렇게 불안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러고선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갈 때,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에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됐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그렇게 비난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차선책으로 삼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더 이상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위협하고 이제 후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엄포를 내서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들이었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리들과 백성들이, 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위협만 하고 내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놓여서 그들의 동료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지금 위협받은 말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엘리야가 그랬지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선지자들을 다 불러 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그들을 몰살시키고 나서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내가 그 사람을, 엘리야를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마음이 녹아내려서 죽겠다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에게도 또 모여서 두려움 속에 기도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이 위협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위협적인 그 얘기를 듣고 오늘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 바로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진 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함께 대적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일,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말 그대로 주님을 대적하려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구합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 그리고 도리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더욱더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 앞에 충만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에 처할 때, 어려움이 처해질 때, 그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 것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이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이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신현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고 영화롭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날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이 능력과 권세가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또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세워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 또한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음껏 올려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속히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을 경외하며 또 신현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주님의 몸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연합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더욱더 이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전령사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